시간에는 시편 126편과 12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크죠. 물론 우리는 사실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구하였느냐, 어떻게 소유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누가 줬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과 127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급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 삶에서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왠지 받아도 우리 삶에 있어서 궁핍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과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구하며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눈물을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먼저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라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그동안 오랜 세월 속에 포로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 이제 다시 고향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활적인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 그들은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눈물로 겪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생각할 때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고 하며 현재 자신들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삶의 모습 속에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다시 돌아온 것은 감사한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6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해방을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은 아니겠죠. 그들이 먼저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정말 그곳은 황폐하고 다 허물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만한 조건과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들 가운데는 근심이 한가득이고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시인은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6편 5절입니다. 5절에 이르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러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좌절과 실패와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척박한 환경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회복을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그들에게 주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바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정말 뛰어난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열심히 하면 노력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개천에서 용날 일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개천에서 용은 못 날지언정 개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부터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일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그 자녀분이 현대카드인가 거기 팀장인가 이렇게 계신데요. 근데 너무 불쌍해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나가면 저녁에 빨리 들어와야 11시, 12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아내하고 뭔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집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같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며느리하고 둘이서 2시간만 나가 놀다 와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각박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난 며느리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두 아들의 삶을 갈아 넣고 있다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경쟁과 이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들 과연 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공등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등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공등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현실 속의 공등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하는 수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다니엘 공부법이라는 그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그리고 그 공부하는 중간중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공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하고 열풍을 일으키고 지금은 다니엘 학교라는 학교까지 생겨서 그 학교에서 기숙학교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수고하는 것, 나를 배제하고 너희들만의 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의지하며 수고하는 모든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눈을 뜰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의 것을 채우시고 이처럼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니까 선물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바로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한 명의 아들이든 딸이든 또 두 명의 자녀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자녀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자녀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단순히 이 하나의 기업을 한 사람의 1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도 각각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자녀를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유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맡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를 참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겠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온 사랑교회,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한 교회의 어린 영혼들, 그 교회, 그들도 교회 아닙니까? 이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갈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 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 적극적인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그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내가 활용을 하고 보유하고 또 그 선물의 가치를 높이는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들 정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러한 모든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해야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는 약간 중소도시에 있다가 자꾸 대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양육이 필요하면 큰 교회, 아주 큰 교회로 가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다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주일학교를 온전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는 이제는 정말 30대, 40대 부모로,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그러한 30, 40대 부모들을 젊은 세대들이 정말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는 사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게 우리가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답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고 수고인 줄 믿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과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자녀와 미래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고와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참된 평화가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